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 55번째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의 주인은 모세 네가 아니니 철저한 나의 종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은 종이란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주격해가지고 네가 주인 노릇했겠지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지금 이 순간부터선 모세 너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라, 그 의미죠. 신발을 벗은 그 종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인의 통치권, 그 라인 안에 머물러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권, 구원권, 치리권, 통치권, 명령권, 생명권, 그 라인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이 없는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는, 자기 주격대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계속 종으로 삼겠어요? 삼으려면은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까? 심하게 회초리질을 해대는 거죠.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벌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전부는 오직 주님의 진리 복음 주격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구원 목적을 위한 삶만을 우리가 목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더군다나 내 속에서, 내 몸 밖의 주인도 그렇지만 내 속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왕 노릇했는데 이 주인을 더 이상 너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있어서. 세상의 종은 전쟁에서 패전을 하여 나라를 잃거나 돈에 팔려서 빚을 져서 법에 묶여서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게 대부분이죠. 거기에는 그 종이 주인을 섬기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패전하거나 돈의 빚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되는데 무슨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참된 만족이나 감사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리의 피동이 되어 스스로 자원적, 능동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억만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죠?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나를 당신의 일방적인 아가페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억만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참된 만족이요 영원한 유익이요 영생의 향락이 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격적으로 느끼는 자는, 아는 자는 주님의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자원적, 능동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니까. 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은 그 종을 위함일까요?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함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죠. 그죠? 그게 세상의 종이잖아요. 그 세상의 주인이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주종관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심은 당신의 유익이 아닌 전혀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여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신발을 벗은 주님의 참 종은 세상 쓸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는 뭐 탱자탱자 놀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를 써서 하는 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쓰면서 자기가 주격적으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사람들의 명령이나 인본주의의 사고는 절대로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대로만 하는 겁니다. 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육이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발을 벗은 주님의 참 종의 자세입니다. 주여, 정말로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섬기는 정말 참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원해야 되겠어요. 그게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영원한 유익.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두 번째. 이제는 내 자아를 벗으라는 겁니다. 자,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곧 무엇을 벗으라는 말이라고요? 너의 자아를 벗으라는 말이에요. 내 자아는 거짓된 자아니 그 거짓된 자아를 얼른 벗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기본 구원, 영중생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 것으로 거듭나지고 있는 현재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불신자에게 네 자아를 벗으라 이런 말 해봤자 그게 안 돼요. 그 원리상 그들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아를 벗으라 이 말은 영이 중생된, 그리고 현재적으로 진리와 영감에 피동되어서 날마다 새 사람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왜 못 박아 죽이시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주님이 담당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달려 죽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존적인 나, 옛사람 나, 거짓 자. 예, 그 자기도 함께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부활한 새 사람 주격으로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예, 개신교에서는 이걸 약식으로, 뭐 침례교 말고는 약식으로 베푸는데, 그 침례교 그게 뭐죠? 사람을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아예 푹 담가버리죠.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냥 푹 담갔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요? 푹 담글 때 뭐는 수장시킨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 수장시키고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 주격으로만. 그러니까 올라올 때, 들어갈 때는 기존적인 나 왕, 내 옛사람 왕,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죽여버린 거,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주님의 종으로 새 사람 주격으로만 살라. 그 의미가 그 물세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그 세례의 의미에는 그 십자가의 사활의 의미가, 예,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옛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구나, 나의 기존적인 자아를 어떻게 벗는 거구나, 그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세례에 동참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동참이 된 것이니, 나의 기존적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생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고 현재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새사람 주격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그 거짓된 자아가 어떻게 벗겨지느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세례에 같이 동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라요. 비로소 자아가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자아를 벗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 자, 16절 먼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뭘 지켜 행하고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진리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존적인 나, 옛사람 자아,
거짓된 자, 그 나도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십자가에 기준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기준적인 나는 원리상 법적 원리상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암송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은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지금 믿음으로 읽었죠. 그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자아를 벗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자기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잖아요. 왜? 자기는 죽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이런 교훈을 성도들이 묵상할 때 귀로 들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깨달아진다. 그것이 바로 자아를 벗는 비결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내가 성도님들이 언행심사하고 일거수 일투족하는 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니까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거듭남 됐으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 노릇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아를 어떻게 벗느냐. 그래서 첫째, 주님께서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내주하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통치하셔야 비로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거짓된 자아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아를 벗어야지 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 안에 왕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아예 내주 상주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질과 성분적으로 내가 정말 진리와 영감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영감된 진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되도록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럴 때 내 안에 기존적인 자기 거짓된 자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기존적인 자아가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감된 진리 복음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항상 매사에 변함없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수종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할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떤 일에서든 어느 시 어느 때든 항상 그 마음이 진리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주인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적극적으로 구원운동에 동참 협조가 되고 투자 구원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신실치 못한 사람이 될까요? 저 난로 끄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까지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다는 그 말은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진리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수년 동안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걷기로만 듣지 한 이치 한 문장 그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듣고만 만다는 거야. 들었으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사고방식의 주격적 사고의 주체로 진리 복음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듣고만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님을 내 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자아가 내 속에서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중생이 됐지만 이를 구원 곧 이성과 몸에 우리가 성화를 입혀가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법으로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날마다 믿음으로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영중생은 예수님이 해주셔서 됐는데 이를 꾸면서 이성과 몸은 아직까지 육성이 살아있는데 내 거짓된 자가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곧 내 기존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믿음의 법으로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죠. 존재적으로야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의 영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맞긴 맞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성과 몸이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야.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그것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맏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께 나의 전권을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요 기존적인 자아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믿는 거요, 자기 힘과 지혜, 그리고 자기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그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하감하시며 세상 만사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니 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종이 할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살 거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인께 맡기고 자기는 주인의 말에만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종이죠. 아니, 왜 이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잔뜩 짊어지고 힘도 없는 자기가 왜 다 감당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과 평안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세상 짐을 왜 자기 혼자 그냥 다 짊어지고 있냐고. 종이. 그건 주인이 할 일인데. 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주인이 할 일을 왜 자기가 왜 다 혼자 주인 행세하고 있어.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출발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 안에만,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 안에라야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그냥 이 시간에 맞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제발 더 이상 거짓된 자기, 기존적인 자기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참된 왕이요,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동안 많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깎아지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고 말씀도 많이 변화된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아직 안 됐다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꼭 자기가 아직 진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각자의 신앙에 맞는 다양각이한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건 앞에서 자기가 진리 주격으로 사건을 대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옛사람 주관성이 튀어나와서 당면된 사건을 육신의 생각대로 처리해버리거나, 혹은 사건 앞에서 은근히 진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기존적인 옛사람 주관성이 내 속 어디엔가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왜 진리 복음에, 목회자의 말에 온전히 아멘, 어떤 말에도 아멘 순종치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주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에 아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자기 속에 아직까지 거짓된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건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곧 육적 자아가 살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그 자기를 발견케 하심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내 속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나로구나, 옛사람 나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정신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로 들어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고 부분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고침받지 못한 부분이 아직 우리 속에 많이 있고요. 큰 덩어리는 고침받았지만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는 고침받지 못한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 고침받지 못한 이 거짓된 자아는 어떻게 해야만 벗겨지느냐?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서 온전히 내 안에 내주를 하심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나를 직접 통치해 주셔야만 비로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자아를 벗을 수가 있다는 것. 성도님들, 그러니 제발 자기를 사랑하지 마세요.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고하려는 그 자기, 그 기존적인 자아를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를 살리는 참자기가 아니라 참자기를 죽이는 거짓된 자기예요. 그 거짓된 자기가 뭐가 좋다고 그 자아의 미련을 못 버리고 거짓된 자아 주격으로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까? 지금 성도님들 그 수준에서요, 단 여러 발자국도 아니에요. 단 한 발자국만 믿음으로 내딛기 바랍니다. 단 한 발자국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직접 나를 통치하시니 나는 참된 생명과 평안의 길로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니까요. 예? 사망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왕이 나를 참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왕자를 왜 안 내어드려? 속된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뭐가 잘났다고. 예?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사망에 걸음걸입니다. 예? 1%라도 생명이 아예 없어요. 100% 다 사망이에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각자가 주도적으로 영위한 삶은 전부 다 사망의 걸음걸이였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사망으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진리와 영감의 손으로 나를 친히 붙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진리의 전당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제발 그만 우리 주님을 각자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라. 제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아무런 막힘없이, 따라합시다, 아무런 막힘없이 수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막힘없이. 걸리적거릴 게 없어. 얼마나 주인이 쓰기 편할까요? 예? 마음에 그 주인은 그 마음에 딱 합해. 그냥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 주인의 마음에 딱 합한 종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막힘이 없어. 주인이 마음껏 쓰는 거야. 주여. 자아가 없어야 주인이 쓰기에 편하고 좋은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주인이 마음껏 들어쓰기에 합당하고 좋은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이야, 참으로 내가 택한 참 나의 종이로구나. 주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 다 맞죠? 예? 다 맞잖아요. 뭐 이치가 틀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삶 속에 적용이 안 될까요? 말씀 시간에 말씀으로 듣고 끝난다는 거라니까요. 성도의 삶에 직접 적용을 안 해. 말씀을 들을 때 맞구나 하는데 실제 삶 속에 아예 그 삶만 나가면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주인에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아예. 그래서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진리 공동체, 교회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실천하기 쉬운 걸 제가 예를
드릴게요. 왜? 원론적으로만 말하면은 이게 성도님들이 적용을 못 하셔. 아멘, 아멘 하는데, 아이고, 답답해. 자, 목사님이, 목회자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뭘 시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뭐 크고 어려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뭘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뭐 감당치 못한 거를 시키지도 않아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순종코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예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시켰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빼지 마시라고요. 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기존적인 자아가 주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시킨다니까요. 그럴 때 목회자가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목회자가 어떤 일을 시키고 맡기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선뜻 떠오를 수 있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춘 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오직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주님과 그분의 진리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런 거 시키지 성도님들 능력 밖의 일을 절대로 안 시켜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안 보여.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선뜻 믿고 맡길 수가 없다면 참으로 이처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수년을 목이 터져라 가르쳤음에도 그것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곧 성품적 전인격적 온전입니까? 우리의 교훈이? 그런 교훈을 목이 쉬도록 터져라 가르쳤음에도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극입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가? 우리가 아직까지 얼마나 기존적인 내가 살아 꿈틀대고 있는가? 육적 자아가, 육적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평소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훈의 질을 단 10%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적극적인 섬김과 추종이 나와요. 단 10%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쉬운 예로 성도님들 집에 계실 때 제가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집에 계실 때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교회당에 좀 오시죠. 교회당에 와서 뭐 좀 하시죠. 하면은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뭐 직장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전화하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과 화통한 상태라면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네? 하던 일도 멈추거나 미루고 당장 달려올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야, 저기 낙이 어디 가면은 낙이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거 풀고 와라. 그거 데리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하니까 주인이 그냥 그대로 돌려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내죠?
뭐 묻거나 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순히 내어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 귀한 마음이고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정력을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앞에서는요,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가 없이 그저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나이다 하는 자세로 내어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참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을 마주치기만 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목사님께 전화만 와도 부담스러운데 교회당에 오라고 하면 이건 뭐 왜 오라고 하지? 이 핑계 저 핑계 아마 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선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서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뭐 핑계댈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 하던 거 멈추고 달려갑니다. 예? 아무리 뭐 하고 있다고 해도 올 수도 하고 달려간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주님의 일,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하던 일이 뭐든 당장 그만두고 달려갑니다. 세상 약속? 어떤 친구 약속? 누구 만나러 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의 자세로서 그게 중요한 거냐, 세상 일이. 무엇이든지 하다가도 최우선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거나 혹은 나의 주인은 제가 아니거든요. 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 종의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전화는 안 해봤지만, 뭐 시킨 일도 없지만 얼마나 핑계가 많을 것 같아요. 선뜻 그냥 주인이 요만큼 살짝 이렇게 말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언제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요만큼 원하는데 그냥 아예 200%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뭐 제가 뭐 더 할 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그게 주님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종들의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면서 성도님들께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억만한 죄 가운데 죽어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당 안 될 거 안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몸도 심지어 물질도 투자를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예배당도 사람 그냥 쭉 둘러보면 요즘에 예배도 안 드리니까, 자주 안 드리니까 얼마나 깨끗해. 성수할 것도 없죠. 사람 보기에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요, 고맙고 감사해서 할 것도 없는데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없는 일도 찾아서 만들어서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그러니까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저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사,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갑절이나 하던 그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는데, 그만 죄로 인해 마음이 무뎌지고 식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나중에는 내가 언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나 무색해질 정도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냥 딱 보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교회 와도 봐도.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는 자기 볼 때 할 게 없거든요. 깨끗해. 근데 목사님은 자꾸 뭘 청소하라고 하거든.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은근히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당을 돌아보는 것과 그냥 손님의 자세로 교회당을 돌아보는 것은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집안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내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곧 내 일이라니까요. 저건 목사님이 할 일, 저건 저 집사님이 할 일, 이건 이 집사님이 할 일. 내가 한 거 별로 없네. 난 교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뭐, 그럼 됐지 뭘. 세상에서도 일을 부리는 자와 명령을 듣는 자의 마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부리는 자는 오너죠, 오너. CEO나. 그게 자기 사업이고 자기 일이고 그게 자기의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근데 명령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는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봉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킬수록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고객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성공합니까? 세상에서도? 왜? 고객을 주인으로 상전으로 모시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 조건을 충족해서 알아서 미리미리 딱 그냥 갖다 주니까 고객이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주인이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알아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딱딱 하니까 서비스업 종사하는 그 기업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돈 많이 버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는 더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의 종인데 우리는 자원하는 종이죠. 그죠? 자원하는 종. 왜? 나를 억만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영생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보통 큰 은혜입니까? 그게 인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 못하는 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셨잖아요. 거저. 그러니 그 크신 은혜를 생각만 하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 늘 눈물로써 감사 감격으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참된 성도죠. 우리가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내 입장, 그것이 아닌 주님 입장,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한다면요, 아까 서비스업의 그런 기업들처럼 우리가 지금보다는 얼마든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칩니다. 잠언 25장 13절. 합독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야. 자,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뜨겁고, 그죠? 그러니까 목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음 냉수 한 잔 쫙 마시면 어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곧 주인에게,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세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수종을 들기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제가 뭘 부탁해서가 아니라, 뭘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알아서 척척 섬김이 나온다면, 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얼마나 시원하실까. 갈증날 때 냉수 한 사발 들이키는 것처럼 그런 충성된 사자,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서로가 섬긴다면 그게 곧 성도 자기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